안녕하셨습니까? 로고스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볼 것이며, 이런 말씀을 주제로 해서 은혜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있고 없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보면 압니다. 사람은 육신, 마음, 영혼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그런데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마음입니다. 사람마다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마음 먹는 대로 실천에 옮기고 마음 먹는 대로 그 사람의 장래가 결정이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내가 지킬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 마음을 지키기만 하면 성공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와서 사는 날 동안 제일 목적이 뭐냐 하면은 성공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잘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는 데 대해서 모든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사는 문제도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현대 창업주 정주영 씨, 돌아가신 그 정주행 회장의 그 펴낸 책을 보게 되면은 그분은 그 마음에 굳건히 그 있는 철학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부자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줘서 남을 만한 그런 재산을 모을 수 있다, 그런 실력이 대단했어요. 그런 철학이 아주 목표였습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 재계에서 또 소문이, 나쁜 소문도 나고 또 좋은 소문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다 구걸수에 불과한 거고요. 일단은 그 사람의 목표와 철학이 분명하다, 이것은 배워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마음속에 내가 분명히 예수를 잘 믿으리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리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는 성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본문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랬습니다. 근데 마음만 있으면 안 되죠.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마음은 똑같은 마음인데 두 가지예요. 한 가지 마음은 그 마음가짐에 풍성한 어떠한
이 세상과 더불어 부자로 가득 찬, 다시 말해서 물질 문명의 이러한 세계 것으로 가득 채움받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고요. 하나는 빈 마음이 있습니다. 빈 마음. 여러분 가정에 가면은 장독이 다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그 시골에 보면은 간장을 채워놓는 독하고 된장을 채워놓는 독하고 고추장을 채워놓는 독하고 여러 가지 독이 있는데 그 독에 장이 가득 채워지었으면은 거기는 다시 들어가지 않아요. 새로운 것이 들어가지가 않죠. 독이 비어 있어야, 그 독이 비어 있어야 거기에 새로운 어떠한 맛있는 음식이 들어가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는 돌아다니면서 마음을, 빈 마음을 찾습니다. 빈 마음. 어떤 성도의 마음이 비었느냐?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으로 꽉 채움 받은 그러한 사람의 마음에는 마귀가 거기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빈 마음을 찾아 헤맵니다. 빈 마음을 발견할 때에 마귀는 거기 들어가 앉습니다. 그 자리를 잡아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은 못 들어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다가 마귀란 놈이 딱 나타나서 야, 너 마음속에 좀 들어갈란다 그러면 당신은 못 들어와 하고 탁 가로막고 들여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마귀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달콤한 사탕 같은 걸 들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사람은 뭐냐면 이게 마귀로구나 하는 건 분명한 분별력이 생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지키려고 마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불의한 세계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좀 받아들였다고 그러면 자기의 마음이 끝나는 날입니다.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봐서 혹시나 마귀의 여러 가지의 그 유혹으로 더불어 마귀의 괴교에 빠져서 그들이 가져와서 여러 가지 일들로 하여금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걸 깨달으면 내 마음을 비워놔야 됩니다. 마귀의 모든 계교는 다 썩은 겁니다. 망할 겁니다. 없어질 겁니다. 심판을 받을 겁니다. 마귀가 들어가서 자리를 틀고 자리 잡게 되면 그 마음도 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육체도 망하는 것입니다.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그 마귀를 내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물질 문명을 짊어지고 옵니다. 그 물질 문명을 갖다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부려놓습니다. 좀 쉬고 가자.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안 된다. 여기 쉴 곳이 못 된다. 이렇게 하지만 잠시만 쉴게. 잠시 쉬는 것도 못한다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여기 잠시 그냥 앉아 쉬다가 갈게. 마귀는 그겁니다. 잠시 쉴 곳을 찾는 거예요.
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유혹할 사람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전쟁을 불러오려고 애를 씁니다. 가난을 불러오려고 애를 씁니다. 질병을 불러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이런 것들을 불러와 가지고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해서 질병 속에 빠지게 만들고 가난 속에 빠지게 만들고 고통 중에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망하는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것은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겁니다.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마귀의 잡된 생각은 다 끄집어내야 합니다. 레위기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마련해 놓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와서 제사 드릴 때에 소와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그것을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얹혀서 불을 떼면은 그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를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향기롭게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물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정갱이를 떠서 그거를 씻어야 된다. 또 내장을 뽑아서 그거를 씻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정갱이와 내장을 씻을 때에 물로 씻어라. 물로 씻어라. 물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내장도 정갱이도 다 얹어놔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만이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세미한 음성으로 그 속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을 비워놓지 못하고 청결하게 못하면은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은 보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아, 저게 너무너무 아름답다. 저게 너무 가지고 싶다. 그럴 때 사람은 그걸 욕심을 가지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까? 쫓아가도 끝이 없습니다. 결국은 낭떠러지에 곤두박질 쳐서 죽습니다.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앙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끝은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우리 마음속에 진로를 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재앙을 면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거죠.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떠난다 그 말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제단에 우리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성도 여러분의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을 잡아서 드려야 합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도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자신을 잡아서 드려야 된다 이 말. 잡을 때에는 상처가 납니다. 잡을 때는 아픕니다. 잡을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자기를 잡는데 피가 납니다. 왜? 하나님은 피를 뿌려야 된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다 이 말이죠.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겁니다. 각자가, 우리 성도 여러분 각자가 제물이 돼야 되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을 가르쳤죠. 칼로 찢어서 피가 납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이기 때문에 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좀 희생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은 것은 조금 각오를 하고 내버리고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갈 때에 우리에겐 아픔이 온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재물이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잡아야 되니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똥이 가득하고 창자를 빼내서 물로 씻어가지고 제단에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창자 속에는 똥배기 더 있어요. 그걸 씻히지 않으면 재물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인데, 양떼인데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 보따리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히십시오. 물로 씻은 것과 마찬가지로 물로 씻히지 않으면 하나님 제단에 올려놔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재료가 안 됩니다. 어린 양의 모습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양, 제물의 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물의 양이 되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제단을 펴시고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의 양이 돼서 우리는 드릴 때에 아프지만은, 고통스럽지만은, 찍혀서 피가 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만 하면 아픈 것 같지만은 성공의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 제물되는 길이 너무너무, 이건 힘들지만은 걸어가십시오. 끝까지 성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탈피하지 말고 영원히 우리의 목적, 하늘나라 목적, 우리의 영적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일생 동안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